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2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 속하겠죠. 자, 그 사람의 집에 음식을 드시러 가셨다는 건 초대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자, 수종병 환자라는 것은요, 이제 간이나 신장 질환에 의해서 몸에 이렇게 물이 차서 붓는, 그래서 살이 물러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수종병 환자에 대해서 그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것이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의 집에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거기에 수종병 환자가 왜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은 지금 옳은지 그른지를 진짜 물어보고 옳은 것이다라고 고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예외의 조항을 두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자, 그들이 안식일 조항에서 예외로 두었던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 혹은 가축이 우물에 빠지거나 큰 곤경에 빠졌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안식일 노동으로 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시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고치시는 행위를 하신 걸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그런 절묘한 질문과 또 주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형식에 매여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위선일 뿐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와 신앙생활이 정형화되는 것이 사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반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예배와 선교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는 세 가지의 생수의 강이 넘쳐야 합니다. 바로 예배의 생수의 강, 선교의 생수의 강, 그리고 구제의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린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을 전하는 삶,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자,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금 윗자리를 골라 잡아 앉는다는 것은요. 윗자리라는 것은 이제 상석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높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절 계속 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를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지요라고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어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높은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결국 주님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점심이나 만찬은 저녁 만자를 써서 저녁 식탁입니다.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은요, 지금 이렇게 상류사회의 초대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초대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또 초대를 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 혹은 자신보다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초대받을 것을 이미 전제하고 또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초대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더러 자신의 집에 또 다시 초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초대를 받더라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베푸는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있어서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행할 것을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역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자신들이 혹은 우리들이 만든 규정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가 혹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주님의 날에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나 누군가를 초대할 때 자신이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건 역시 자신이 받을 것도 자신이 그 자리도 높은 자리도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러한 구원의 삶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